반갑습니다. 주일 선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주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저번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고 살지요? 네, 선생님이 슬퍼하십니다 지금. 네, 저번주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힘으로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 시간에 나아가고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부활해서 기쁘게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참된 소망 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지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가 잡은 것을 갑니다. 기뻐 춤을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발을 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유할 때 우리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같이 자가 노래하며 죽은 자가 일어나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찬양합시다.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먼 자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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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 속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는 자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을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하시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으시소서.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회복합니다. 날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그 사랑 사랑 우리 회복합니다. 날 회복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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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목소리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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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3부 예배 모여서 함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전도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패밀리 모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다 주님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버지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한다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그늘 안에서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가 원한다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더우서로 기도해 나갑시다. 아버지 그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그늘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그늘 안에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대인관계와 경제적인 상황과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3패밀리가 특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노래해. 네,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정직하게, 값어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00곳으로 입당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레이시아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1교구 주간으로 6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2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축 예배당 각층 필요물품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배당 건축 헌금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요물품은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1층 게시판에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정하셔서 가급적이면 자녀들 이름으로 기입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표가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 또는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 주일 점심 식사 섬김을 추가로 진행하려 합니다.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희 권사님께서 아들 박영일 성도의 생일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김영순 집사님, 윤숙은 안수지사님께서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방금 나왔듯이 우리 강효식 형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축구를 하다가 좀 다쳐서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상태여서 이렇게 뇌출혈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호전이 되어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식도 정상적으로 잘 있고요, 음식도 잘 먹고 있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여기 안구 쪽 밑에 여기 뼈인가 여기가 골절이 돼서 이거 수술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또 차도를 또 지켜보면서 아마 치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찬양팀 서면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티나는 까까머리가 있었죠. 네, 우리 네, 우리 여기에 섰던 우리 양준 형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기초 군사 훈련 받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정기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함께 여러분 정기기도회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학생부, 그리고 저희 청년부 이렇게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름 행사는 저희 청년부 행사가 항상 그 전에는 제일 먼저 했었어요. 7월 초쯤에 했었다가 이번에는 8월 중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는 8월 15일이 목요일이에요. 광복절 있는 휴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전날 수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목요일 광복절, 금, 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휴가를 내실 수 있도록 그 공휴일과 함께 끼워서 좀 잡았는데 이번 수련회는 저희끼리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시골 지역, 이제 도서 지역에 있는 좀 떨어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쪽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청년부가 함께 진행해주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주고 저녁에는 저희가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신약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안 찾으신 것 같은데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교독해서 읽고요. 24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시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 PPT를 바로 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더우신가요? 더우시죠? 에어컨을 좀 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괜찮으세요? 켜져 있어요. 여기 앞에 조금 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버튼을 빨간 버튼 있죠? 불 들어오는 거 조금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좀 켜져요. 네, 그거 말고 빨간 버튼. 네, 조금 누르고 계시면은 아마 반응이 올 거예요. 네, 60초 후 가동 뭐 그런 거 뜰 거예요. 더우시죠? 그렇죠? 네, 안 더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더우신 분들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저는 좀 더워요. 아시죠? 왜 더울까? 네, 제 몸의 문제겠죠? 네, 우리가 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7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7장 전체의 키워드는 사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있어하는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 결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다 결혼할 줄 알죠? 네, 네. 네, 상처받는 분들. 네. 고린도전서 17장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7장 위에 표제어에 보면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는 어떻게 자매는 어떻게 결혼해야 할지,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뒷부분의 25절에 대해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처녀와 또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고린도서 7장을 오늘 읽을 차례이기 때문에 같이 봤는데요. 7장은 전체를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분량이 많겠죠.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17절부터 24절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사실 17절부터 24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실제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같은 그러한 맥락 속에 들어 있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24절 본문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7절 바로 위에 16절은 뭐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아내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내 된 자여 이렇게. 그래서 16절까지 오늘 본문 앞선 부분에서는 결혼한 자들 중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다가 실제로 17절부터 24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형제, 그러니까 미혼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여성분들은 좀 푹 쉬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사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형제들은 일단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25절에는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형제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남자 형제, 결혼 안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표현들이 들어있냐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종이냐 자유인이냐라는 이런 사회적 신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의 구분,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구분보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결혼을 하고 말고 남자 여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종과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잡고 싶은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저희가 본문을 구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특별히 17절 말씀이 있죠. 우리 17절 화면에 나온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러니까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나눠주신 대로.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여기서도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살아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면은 이 표현은 이 17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모든 교회에,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바울이 개척하며 또 바울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함께 바울은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늘 하는 이야기들, 모든 교회에 하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에게도 이 얘기를 좀 해야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17절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에 있어서 마치 대전제와도 같습니다. 전제점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김창영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렇죠? 안예영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김영광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각각의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상민 형제를 부르신 대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자매를 부르신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일단 이 본문에서는 생특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된 혈통, 여기서의 혈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라는 것, 이것을 인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종이야. 당신 그랬겠죠, 당시에.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야. 시민권을 가지고 편하게 어디에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갖게 된 생특적인 혈통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배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각자의 생특적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인인 거죠. 그렇죠? 로마인으로 태어나게끔 하신 것. 혹은 어떤 사람은 종으로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것,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적인 관념에서는 사실 그러면 종은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고 자유인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어떤 계급적 지위의 이 말단에 속해서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획득해서 돈을 벌어서 뭐 부자가 되고 뭐 어떤 직업을 갖고 하는 것, 그런 것은 후천적인 것이지만,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천적인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에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집에서 그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지인데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멋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지금도 운영되고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면 종이니까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지 주저앉아서,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의 전체 8개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7절은 무엇과 같다고요? 이 전체 구절에서 대전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나눠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제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18, 19, 20절이 들어있고요, 21, 22, 23, 24절이 들어있고 두 덩어리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20절하고 24절 색깔이 조금 다르죠? 뭔가 중요한 것 같죠? 네, 공감 제로. 네, 네. 하나도 안 힘들다. 네, 18절, 19절 여러분 보시면은 18, 19, 20절하고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보고 왜 나눴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은빛자매가 이야기해 줬어요. 지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사실은 18, 19, 20절은 사회적 지위라기보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혈통이나 인종에 대한 내용, 그렇죠? 혈통, 인종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실제 디아스포라, 그 이전 시대부터 이미 흩어져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한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할례 받은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 지위죠, 그렇죠?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도 나눌 수 있고, 교회 안에 그 두 부류는 혈통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19절 이 두 구절은 첫 번째 예시로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독특한 것, 20절을 결론 1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시 2, 종과 자유인. 그래서 24절 결론 2. 20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지? 보고 계세요? 20절, 24절 어때요? 네, 제 성경하고 다른가요? 네, 20절하고 24절이 어때요?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20절과 24절은 사실 17절의 대전제에 대한 두 가지 예시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4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예시가 나왔는데, 두 가지의 예시를,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진짜 춤이라도 추면서 한번 우리 19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 좀 깨세요. 네, 제가 진짜 몸치라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18절, 19절 그리고 20절이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8절, 19절 오늘 화면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할례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리해야 돼요. 추리. 명탐정. 네, 코난. 제가 좋아하는 만화. 네,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라는 건 뭐예요? 태어나 보니 유대인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너가 태어나 보니 유대인이라서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다음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태어나 보니 이방인이야. 태어나 보니 이방인이니까 그냥 태어난 김에 이방인으로 그냥 살아야지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면 보세요. 할례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무할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자라고 한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또 무할례자라면 할례자가 되지. 근데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된다? 이건 또 뭘까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할례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득세하고 있었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해요?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공통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당시 이방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뭘 강요했어요? 야, 니네 할례 받아야 돼. 이걸 강요했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그래요?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할례 받은 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너 맨날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우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할례 받은 유대인인데 무할례자가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그 당시 초기 1, 2세기 당시에 그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외과 수술이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례 받아서 그 남성이죠. 남성 생식기의 그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외과 수술로 그것을 덮어서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 왜 그랬을까요? 할례 받은 사람인데 할례 받지 않고자 그런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로마의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 사회적 출세를 보장받고자 자기가 유대인이 전혀 아닌 것처럼 티를 낸 것이죠. 근데 유대인으로서 전혀 티를 안 날 수 있죠. 뭐 옷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네, 할례자 무할례자에 대한 이 논쟁은 이 그림을 보면 딱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나요? 조금 망측하죠? 근데 그림을 교묘하게 잘 가렸어요. 네, 보시면 제가 밑에 써놨어요. 로마의 체력 단련 격투술 판크라티온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에도 이 판크라티온 전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노예들만 막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 그레코 로만 이 레슬링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초기 로마 시대에 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죠. 운동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로마인들이 기본적인 체육 소양으로 배웠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 그 다비드상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 걸친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운동을 할 때에 걸치지 않습니다. 너무 자매님들 이빨을 환히 보이게 이렇게 웃고 계신데 네. 네, 걸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로마의 일정한 소양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체육 활동을 당연히 참가해야 되는데 참가할 때 뭐인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외과 수술을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굳이 그것을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방인이 꼭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전부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혈통, 인종, 출신, 배경이 과연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은 우리 아빠가 이건희, 이재용이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소득 전문직 연봉이 엄청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때에만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은 오늘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짜 가치라는 것,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이죠. 21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니까는 종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조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다고 해서,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럽거나 막 어디 숨고 싶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당시 그 로마의 그 노예제도 자체는 완전히 그 사람에게 귀속되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예, 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종이 되었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많은 재물이나 그런 재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보더라도 주인이 그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 로마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종이 되었지만 많은 돈을 맡아서 그것을 이득을 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러면서 주인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부여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유인으로 살아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사회 계급에 따라서 내가 종이에요. 종의 신분이지만 너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얽매여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참 불쌍하고 값어치 없는 존재야 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자유인인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읽고 땅 덮고 시작하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선천적인 것들 또는 사회적인 지위, 움직일 수 없는 마치 꽉 막혀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과 우리의 배경의 낮음과 학력의 문제와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 여러분에게 족쇄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어디에도 속박받지 않는 참 자유를 얻게 돼. 마치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자유를 맛봐야 하는 거죠. 출근해야 하니까 하는 것, 매여있는 삶입니다. 밥 벌어먹기 위해 공부하고 밥 벌어먹기 위해 직장 나가고 밥 벌어먹기 위해 결혼하는 분은 없죠?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약자여도 사회적으로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심지어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가 사회적인 계급으로 봤을 때 자유인이야?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멋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마. 그 자유를 너희의 죄악의 도구로 삼지 마. 너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종인 거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거야.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실제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으로 교만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소속이 어디인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무슨 대학교, 무슨 직장, 무슨 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값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값으로 자기 자신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죠. 이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은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얽매인다고 한다면 단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십자가 앞에 얽매이는 존재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범죄의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20대의 이 나이 때에, 이 젊은 때에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40, 50, 60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유익을 쫓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하게 돼요. 거기에 완전히 무감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악행을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치욕스럽고 사악한 일은 순종하지 말고 포기해야 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23절의 표현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매춘을 행하면서 그 이방인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그냥 매춘을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했던 거예요.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사람이 종일 수도 있잖아요. 종인데 매춘을 주선한다거나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에 그것을 앞장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포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한 삶을 사시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시다. 네, 세 분 하고 나면 저랑 이따가 연락해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뭐 교사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막 하시면서 내려놓는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좀 내려놓을게요. 그 내려놓는 거는 그런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배경적인 지위를 포기하고서라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이에요. 이번에 교사 좀 힘들어, 성가대 좀 힘들어, 그거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팽겨침. 아시겠죠? 네, 진짜 이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주권 사상, 즉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다, 이루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서 왜 부르셨지? 자유인으로 왜 부르셨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로서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지지고 볶는데, 맨날 동생들이 말도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학교에서 이 전공을 하게 만드셨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며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마음껏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마음껏 물어봐야 돼요. 답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세요. 나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여기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왜 나를?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AD 56년, 57년경에 쓰였던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종과 자유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것, 요즘 그런 표현이 계속 유행이지만 그런 표현이 유행이라 할지라도 유행은 유행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정황, 삶의 자리, 오늘 여기에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고, 취업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그곳에서 발현되고 뿜어져 나와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광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에는 저희가 학예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달에는 저희 청년부 내에서도 행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다음 주에 청년부 내에서 6월 3일이죠. 끝날 이제 저희가 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6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저희가 그 6월 이제 종강 파티가 있습니다. 6월에 이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 정리정돈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성경 공부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모두 2층으로 가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월 둘째 주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